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가깝게 주님의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죠.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산부인과 의사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산파로 불렀죠.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주는 이 산파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구간에서 그의 몸 돌볼 거처할 곳이 아니 계시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가깝게 주님의 탄생한 경험을, 주님의 탄생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의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생략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마가는 생략했느냐?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역과 메시지,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탄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요한은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을 연대기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쭉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보면 좀 다른 견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틀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각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마리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 비천한 자, 이방인, 연약한 자,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1세기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자를, 또 낮은 자들을, 또 이방인들의 약속에 제외된 것 같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해요. 이유가 뭡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의 민족적인 아브라함, 그리고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이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그의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가운데 가장 가깝게
가장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경험한, 가장 가깝게 경험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주님의 탄생,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의 신앙 가운데 경험했는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이제 3일이면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신앙의 사람입니까? 오늘 요셉에 대해서 소개할 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환경, 그의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지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 보면 18절, 19절, 18절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환경의 모습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요셉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냐?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약혼이라는 이러한 해석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약혼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전에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정혼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결혼에 관한 그 풍습을 이해해야 될 텐데,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약혼의 관계는 오늘날 결혼 서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을 했다라고 하면 결혼 서약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 결혼 서약을 하면 실제 법적인 부부가 되었듯이, 약혼을 하면 고대인 1세기에 오늘 성경의 요셉이 약혼한 상태는 실제적으로 결혼 서약을 한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에 약혼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면서 19절에는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의 남편 요셉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혼하면 남편으로 아내로 부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약혼이라는 개념, 우리의 오늘날의 약혼의 개념이 아니라 결혼서약, 그러니까 결혼서약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이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의 남편으로 그렇게 부르고, 또 마리아를 그의 아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면, 결혼 서약을 하면 남녀가 각각 자기의 집에서 1년 동안 결혼 예식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결혼에 관한 모든 예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하면, 본문의 약혼, 정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집에서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결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함께 동침하진 아니하고 각각 남편과 아내로 각각 자기 집에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정한 날짜에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그리고 다시 신부를 데려가서 잔치, 결혼 예식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우리에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합방하진 않는, 함께 살지는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1세기의 약혼이라고 하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정혼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남편과 아내로
결혼 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로 된 상태에서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8절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자기와 결혼 서약을 했던 자기 아내 마리아의 집에 있는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에요. 나와 자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충격적인 상황의 모습, 충격적인 그의 삶의 환경의 모습이 무엇이냐?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손꼽아 결혼 예식, 그 예식의 날짜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마리아가, 아내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셉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그에게 경험된 거예요. 자, 이러한 소식을 한 요셉이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19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1절 2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결혼한 정혼한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돌에 쳐서 그를 내어 보낼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 율법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결혼한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만이라도 발각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 처녀가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애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셉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문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 동사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드러내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공공에게 밝힌다, 부끄러움을 공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일을 처리하게 하는, 그래서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또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에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가만히라고 해석하고 있는 내용은 남몰래 비밀스럽게. 여러분, 요셉이 선택한 게 뭐예요?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 애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고 돌에 맞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비밀스럽게 끝내야 되겠다. 이 말은 조용히 이혼 서류를 써줘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녀의 관계 가운데 감정의 그리고 사랑의 상처, 배신은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충격과 스트레스, 상처가 뭔지 아세요? 부부간의 관계에 외도가요, 가장 심각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가장 힘든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돌에 맞아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비밀스럽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의 허물을 덮으려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의로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사도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마리아를 돌에 맞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방법을 요셉은 선택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그의 성탄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가깝게 경험했던 요셉의 모습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신앙해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요셉처럼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성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20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가만히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허물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해요? 조용히 허물을 덮자,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자, 조용히 사랑으로 허물을 덮자, 이것으로 생각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조용히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여기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강조점은 요셉에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는 생각할 때라고 소개하지만 원래 본문의 의미는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해석해 놨어요.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셉은요, 깊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함으로 내 깊이 생각하는,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생각하고 그의 안에 데려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에 감정적으로 그가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지 않아요? 몸이 먼저,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사랑을 막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먼저 가고요,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감정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가깝게 경험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깊이 생각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성탄을 통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이 뭐냐?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인도하심 말씀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그냥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좀 깨닫고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얼마나 편협적이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생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의 갈등이 뭐예요?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 얼마나 큰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내가 솔직해서 그런다. 내가 직설적이라 그런다. 여러분,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타인에 대한 깊은 상처와 인격적인 모독을 행하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각을 생각하라. 오늘 요셉은 깊이 생각하고 주의 사자가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생각함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준비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셉이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려주므로 요셉은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던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깊이 다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감당하는 요셉 같은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의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여 준 사실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20절 하반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들은 소식이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요셉이 받아요. 그런데 요셉의 행동이 어떠하느냐? 꿈에서 깨자마자 즉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성탄을 맞이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는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이해와 인간적인 모든 가치를 겸손히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까지 그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의 탄생에 그가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생각과 내 삶을 앞세우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가까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나를 건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우리의 논리로 납득이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논리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요셉에게 전하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믿음으로 요셉은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셉이 가장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신앙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그 신앙의 모습의 이유가 되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까?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주님의 탄생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주님의 탄생에 그의 삶을 참여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는 깊이 생각하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생각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탄생을 맞이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깊이 생각하여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했어요? 그는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